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7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6면입니다. 구약성경 46면 창세기 31장 17절로 3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하란의 외삼촌 댁에서 머물면서 혈혈단신으로 피란의 길을 갔던 사람이지만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그는 이제 12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거부가 됩니다. 여기에 나타난 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 첫째 복이요. 또 그 복이 나타나면서 그는 이제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와 자녀들 이렇게 해서 가정이 번창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은 물질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복을 주고 가정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는 물질적으로 복을 주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에까지 복을 주었습니다. 그가 번창하게 되고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자기 기업이 점점 더 커져서 큰 부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일이 잘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럴 때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니 그렇지 안 그랬으면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무서운 혈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무사한 것이지. 그러고 보면 여기서 부라고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함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형제간에 싸우기도 하고 부자지간에 싸우기도 하고 이 물질이 많아질 때에 다툼이 생긴단 말입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고 화목이 생겨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물질이 있을 때 싸움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시기질투입니다. 사방에서 시기질투해서 이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야곱의 피란길이라는 것은 어렵기만 한 것이고
또 그 가정도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런 말도 합니다. 4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기 두 딸까지도 빼앗을 뻔했다고, 정말로 공수가 될 뻔했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는 무사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라반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야곱을 해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 라반이 계속 갈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지금 야곱 덕분에 자기만큼 잘 살게 됐는데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아라 그랬으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질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야곱에게 복을 비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라반도 계속해서 평화롭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공연한 질투가 속에서 올라와서 이 질투에 사로잡히는 동안 그의 마음도 불편하고 야곱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복의 근원을 빼앗기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이 집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은 이제 복받을 이유가 없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덩어리를 내쫓은 것입니다. 복의 근원을 스스로 버리는 이런 불행한 사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라반은 이미 이것을 보았습니다.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시는구나.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평안하도록 야곱과 함께 살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좋은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마음이 그만 악한 마음으로부터 구축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화가 악화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으면 좋은 마음이 나쁜 마음을 이겨야 되는데 가끔 질투가 생기고 기분이 나빠도 이걸 다 소화하고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좋은 마음은 잠깐이고 나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야곱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착한 마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 아들들이 질투하고 나쁜 말로 자기에게 와서 보고하는 이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역시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침내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도망간 야곱을 쫓아갑니다. 야곱이 왜 도망갔을까?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정당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야곱은 역시 이 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라반에게 알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벌써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7일 동안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갈 때 무슨 마음으로 갔습니까? 너는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가라. 내가 올 때 뭐 가져온 게 있느냐? 그러니까 다 내 것이다. 내 아내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다. 너는 혼자 가라.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쫓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이나 쫓아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을 만났을 때 감히 그런 말을 못합니다. 이제 또 마음이 회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을 다시 깨닫게 될 때에 그는 부득불 말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이렇게 왔느냐? 잔치를 하고 북을
울리고 입맞춤을 하고 환송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후하게 잔치를 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어째서 칼로 빼앗은 자처럼 이렇게 도망을 했느냐. 야곱이 이대로 넘어갈 사람은 아닌데 라반이 이렇게 하면서도 또 하나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다시 돌아섭니다. 여기 지금도 갈등이 있지만 속으로는 미워 죽겠지요. 그러나 말하기를 이렇게 환송하려고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억지로 악한 마음을 누르고 이 말을 했는데 그 다음 말 한마디는 또다시 나쁜 말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속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하기를 너는 삼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를 해할 능력이 내게 있으나 이게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있단 말입니까? 말씀으로 야곱을 해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만약 그것을 거역하고 야곱에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라반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라반이 이런 교만한 말을 합니까? 내가 너를 해할 수 있으나 어떻게 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꼭 같은 말을 빌라도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줄을 모르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아마 가소롭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아, 내가 군사 좀 있고 보좌에 앉았고 창과 칼을 가졌다고 해서 나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줄 아느냐고.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 위협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를 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서 야곱이 한마디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당신이 나를 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라반이 아직도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다 빼앗을 수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의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기에 내가 참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 가운데서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였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이다. 외삼촌이 계속해서 야곱을 괴롭혔습니다. 10번이나 변역을 하면서 야곱에게 좋지 않게 대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어여시 신앙 가운데 가야 되고 특별히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의 입장을 보십시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왜 이렇게 그는 몰래 도망을 했습니까? 좀 더 당당하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도망하려고 한 것, 이것 또한 인간적인 방법이 개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정직했습니다. 당당합니다. 혹시라도 삼촌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가십시오. 나는 내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정직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만일에 정말로 도적질한 사람의 마음으로서 왔다면 이 시간에 그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 마음은 불안했을 것이지만 빌고 인사를 하고 오지는 않았지만 라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을 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라반 앞에 당당합니다. 나는 정당하게 일했고 정당하게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온 것뿐이지 삼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없습니다. 그런 당당함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이 용기는 정직함에서 온 것입니다. 진실함에서 온 것입니다.
언제든지 진실함과 정직함, 이것이 용기의 근본이요 담력의 기초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라헬이 우상을 섬기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걸 왜 훔쳐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고향에 살았지만 이제 남편인 야곱을 따라가게 되면 이방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 집안 식구들 중에서 자기는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신을 섬기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헬의 결정적인 허물입니다. 질투도 많았고 야곱을 괴롭힌 일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이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을 사랑하면서도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우상을 몰래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야곱은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말하기를 왜 내 신을 훔쳤느냐. 이것은 가신입니다. 집을 지키는 신이라 소중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무서운 말을 합니다. 찾아보세요. 만일에 누가 훔쳤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럽니다. 이렇게 발각이 돼서 일이 크게 터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무서운 시간입니다. 위험한 시간입니다. 야곱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결백함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요.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이제 우리 집안은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제부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기 우상 섬기는 사람 없어. 그러나 정말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원수였습니다. 결국은 이 때문에 야곱은 앞으로도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세겜 땅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랑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눈이 어두워서 라헬의 악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깨끗하게 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종교적 일치가, 신앙적 일치가 없이는 참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야곱이 세상 떠날 때 나의 시체를 어디다 묻어야 되나? 한쪽에는 레아가 있고 한쪽에는 라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내 시체를 레아 곁에 묻어라 그럽니다. 시체가 옆에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라헬은 결국 야곱과 함께 못하고 맙니다. 왜요? 종교적으로 그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으면 하나는 천당 가고 하나는 지옥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라헬은 정말 세기적인 사랑을 했지만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지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라헬은 결국 아버지의 우상을 숨겨가지고 왔고 라헬의 장막에 우상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집에 우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불행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